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지지난주에 나눴었는데 애굽에 내려왔던 야곱의 가족들 이름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들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모습이 바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탄생 설화 같은 것을 보면, 신화 같은 걸 보면은 그 가족을 아주 신격화시키고 그 민족이 아주 우수한 민족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기해요. 그들이 종살이 하던 시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민족이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쓴 이야기면은 꾸며대고 또 우상화, 신격화 시켰을 텐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바로 현재 나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려면 자신들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셔요. 믿음이 있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한 부부의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그 2장 11절부터 보면은요, 한 부부의 믿음이 나오는데 그 부부가 2장 1절부터 보면은 부부의 믿음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섬겼으나. 아멘. 당시에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바로 왕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부모는 또 가족들의 안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집에, 이 레위 지파의 이 부부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살 길이 열려지고 구원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가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출애굽기 2장 1절 2절 읽었잖아요. 레위 지파의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신 거,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에 태어난 이 아기가 모세인데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6장에 가야 나오거든요. 2장에는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의 이름도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이 아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아기가 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으며 이 아기가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지 오직 초점이 이 아기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느꼈잖아요. 바로 왕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헤롯이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꿈에 천사가 지시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여러분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4년 동안 애굽에 머물다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모세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져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랬었는데, 참 기가 막히게 히브리인에게 태어났던 한 아들은 바로 왕의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시점은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믿음일까요? 바로가 분명히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잘 생긴 것을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원래는 이 잘생긴 모습이 비범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을 가지고 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부모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이제 숨겨서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각하면은 믿음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믿음은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험을 이기게 만듭니다. 믿음은 환경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다니엘은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또 다니엘은 바벨론의 또 총리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직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환경, 이 애굽이라고 하는 환경을 이겨내고 애굽에서도 국무총리가 되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마침내 극복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해요.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나일강의 아들을 버렸어요. 그러면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모세를 보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하실 거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제 아이를 자기들이 숨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믿음 때문에 그 아들을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보니 이 아이가 비범해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가지시고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나일강에 던지라고 주시지 않았을 거다는 그런 믿음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것입니다. 아이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고민이 시작돼요. 물론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 가족들이 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이제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닐 것이고 뭔가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게 입양을 보내자. 애굽 사람에게 입양을 보내자. 그래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애굽 사람들의 집 앞에다가 탁 놓고 올까?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또 신의 우상의 신전이 있거든요. 그 신전에다 문 앞에다가 이 아이를 갖다 놓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 생각해낸 게 바로의 공주가 어떤 특정한 절기였던지 아니면 어떤 달에 무슨 뭔가 연관이 있어서 나일강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목욕을 하러 나왔던지.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모습을 부모가 보고 저 공주에게 입양을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되잖아요.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든 거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냥 될 때면 되라지
울음소리가 나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겠지 하고 기도만 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믿음 아닙니다. 믿음 같지만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또 이성적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모세의 부부는 갈대 상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이 아이가 이제 갈대 상자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물에 잠기지 않도록 이 역청을 발라가지고 방수 장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넣고 이제 뚜껑을 덮어요. 애굽은 날씨가 엄청 덥거든요. 만약에 뚜껑을 열어서 그냥 보내면은 이 아이 그냥 익어버려요. 날씨가 더워서. 그리고 여러분 또 뚜껑을 덮어놓으면은 이게 숨도 막힐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것, 또 이 물이 시원하긴 조금은 시원하긴 하겠지만은 위에서 막 이 열이, 태양열이 내리쬐다 보니 이 갈대상자 안도 아마 한중막처럼 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오래 갈대상자 안에 있어도 안 되거든요. 만약에 또 바로의 공주가 보고 히브리인의 아들이네, 왜 히브리인의 아들이 여기 있어 하고 그냥 물에 던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딸에게, 이 부부는 자기 딸에게 이 갈대상자를 따라가라고, 갈대상자를 이렇게 갈대숲에 넣어놓고 멀리서 좀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이제 감시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이 부부는 아마 틀림없이 집으로 와가지고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절대 그냥 헛되이 죽지 않게 해주시고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안 임해요.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깨달음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해지면 환경에 또 마귀에게 우리가 져버려요. 환경에 업무를 당해요. 난리관계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갈대 상자는 그 노아의 방주와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들도 1쌍씩 전부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갈대 상자는 나일강으로부터 모세가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노아 홍수 때 만들었던 방주에도 어떤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었습니다. 방향을 조정하는 이 배에 그 키가 없었어요. 갈대 상자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상자 안에 넣고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밀어 넣어 두었어요. 너무 지체되면 이 갈대 상자 안이 아주 한증막이 돼가지고 아이가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갈대숲 사이에 넣어서 그늘에 이렇게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게 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출애굽기 2장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모세의 부모의 기도가 있었고 또 그 나일강에서 히브리 아기를 발견했을 때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마저도 주장하셔서 모성애를 자극해서 모세를 양자로 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그냥 목욕하러 왔겠어요? 당시 여러분, 그 모세 시대에도요, 애굽은 굉장히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상하수도 시설이 다 돼 있었고요, 목욕탕 시설도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 공주가 무슨 일 났다고 이 바깥에 그것도 나일강 큰 강에 목욕하러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공주는 누구냐 하면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던 애굽의 왕이 투투모스 1세였거든요. 이 투투모스 1세의 딸이었어요. 투투모스 1세의 딸 하세푸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역사에도, 애굽 역사에도,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주는 이제 나중에 투투모스 2세와 이제 또 그 양자의 또 투투모스 3세가 애굽을 다스릴 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공주가요, 아주 실권이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던 그런 공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주가 나일강의 시녀들과 함께 목욕으로 하러 온 거, 이게 여러분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참 우연 같은 그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게 이상하게 좋은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좋은 일들이 자꾸 피해가고 안 좋은 일만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신기하게 가는 곳마다 이 무슨 재앙은 물러가고 좋은 일만 이렇게 반복해서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여러분
믿음이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실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여튼 그 애굽의 바로의 공주는 갈대 상자를 시녀들에게 가져오라고 그래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응아 하고 우는 거예요.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 아이를 어떡하지?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모세의 누이가 다가와서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자, 5절에서 7절,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이 아기가 우니까 불쌍히 여겨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이제 그 모세의 누이가 다가가 가지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 먹이게 하리이까.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2장 8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멘.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딱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정말 모세의 친모를 데려오는 거예요. 친모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모세의 그 어머니 아버지 믿음 때문에 자기들은 그 아기를 3개월밖에 키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부부의 믿음을 보고 모세의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셔요.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시 찾게 해주는 거예요. 모세는 나일강에 이제 번뇌므로 인해서 그의 집을 떠났어요. 이제 그들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애굽의 궁궐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자녀를 잘 키워달라고 품삯까지 받으면서, 친모가 품삯을 받으면서 아기를 키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해요. 저는 참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이제 은혜 받을 때가 되면은 마귀들이 꼭 흔들어요. 한 번씩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래서 또 시험에 들어서 떠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믿음을 끝까지 힘들어도 잘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놀랍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이 테스트하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또 주신 아들을 잘 키웠더니 그냥 번제로 드리래.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이삭을 여러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까지 하잖아요.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너는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면 모든 것 다 지켜요. 믿음만 지키면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의 여러분 바로의 가정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좋은 일들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꿋꿋이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직시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문제도 해결되고요, 기적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공주는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선택해서 그에게 모세를 키우게 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모세는 어머니에게서 이제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양육을 받았어요. 젖을 먹고 또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어린 시절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모세는 신실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십니다. 모세의 부모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부모에게서 자랐던 모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히브리서를 보면은 모세가 이 궁궐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서 사는 것을 버리고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편을 선택했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설교할 때 그 본문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얼마든지 혼자서 호의호식하면서 바로처럼 애굽에서 군림하면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모세는 자기 동족과 고난받는 편을 선택을 하게 돼. 이게 믿음으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집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의 작은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 모세를 예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진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